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주제 강의로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32절) (39절) 다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 구절들인지 모릅니다. 첫 구절을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에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50% 이상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빛이 들어왔죠. 그죠? 귀한 빛.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빛을 받은 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큰 고난이 와서도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도 좋았어요. 또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또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잘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때문에 갇힌 자들이 있죠. 그들을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산업을 뺏기는 것도 비즈니스를 뺏기는 것도 집을 뺏기는 것도 아주 기쁘게 당했다는 얼마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넘쳤으면 이런 환난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 이 말씀이요. 가만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하지 못한 걸 예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그가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분이 안 오실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내가 살고 있을 때 언제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나타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일 나타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내일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10장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대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 믿음으로.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보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작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렇죠? 빛을 받은 후에는 어떤 고난도 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잘 참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어떤 고난도 참기가 힘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내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곧 오신다.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하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라는. 너 옛날에는 은혜 받고 그 고난들을 잘 참을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기보다는 원망불평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잘 참아요. 다 은혜인데 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고 싶고 은혜가 풍부할 때 은혜가 많을 때는 우리는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다. 왜냐? 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상이고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거두신다. 왜 거두시냐? 왜 거두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십니다. 은혜 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진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없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삶이 짜증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소리 안 듣는 것 같고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냐 이거예요. 어디 가셨냐 이겁니다. 왜 숨으시냐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그때는 계신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힘듭니다. 힘들다.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 그러나 자, 한번 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이 은혜의 정의가 좀 애매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천국 갑니다. 이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은혜는 사람들은 은혜만 쫓아다닙니다. 저기 가니까 은혜가 되고 계속 은혜가 되니까 거기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다. 근데 삶에 오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쵸? 삶에 오니까 은혜가 안 돼. 짜증만 나고 사건만 생기고 삶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아 있습니까? 은혜 되는 곳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냐? 믿음이 성장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로막아버려요. 은혜가 그 사람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자리. 그래서 은혜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삶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게 연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부쩍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그 경계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은혜를 거두가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싹 거두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흉룡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오늘 당장 거두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욥이 딱 깨우치니까 다 거두가 버리시고 복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거두 가버리셔요. 가버릴 수 있죠. 그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거두실 수 있다. 안 거두신다. 왜 안 거두시냐? 왜 안 거두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새 대가리 같은 인간이, 우리 머리가 새 대가리예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새 대가리 같고. 아멘입니까? 나에게 환난이 왔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선하신 그 계획을 우리 머리 갖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가야,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가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그래야 우리가 훈련이 되니까. 알면요, 훈련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당한 그 환난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죠. 힘드니까. 그러나 내 머리보다도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잘 참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버리신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기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막 부어주실 때는 누가 나를 찔러도 별로 마음도 안 상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기쁨이 없으니까 그 싹 걷어가 버리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바라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죠. 믿음을 연단한다. 여러분, 연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칼을 갈 때 칼을 어디다 갈죠? 칼을 갈잖아요. 할렐루야. 칼을 가는데 칼을 어디다 갈죠? 칼 가는 데 갈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날카로워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칼을 한 번 갈 때 한 번 지나가는 걸 훈련이라고 합시다. 내가 당하는 하나의 고난 한 가지. 그러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고난이 몇 번이라는 겁니까? 여러 번. 이 여러 번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단. 그렇죠? 칼이 날카롭게 갈아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자, 제가 은혜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다. 고난이 고난 같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누가 와서 찔러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취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마취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제일 가까운 말이 이 말이에요. 은혜에 마취된 사람은 은혜에 마취만 돼갖고 갈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 손을 놓을 때는요, 그의 믿음은 땅바닥입니다. 전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마취되어져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나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서. 그런데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사가 되고 삶에 들어오면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죠. 나는 은혜가 되는 장소에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장소만 찾아다니네. 왜 안 기도가 되는 장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화장실에든지 집안에서든지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그분의 단독적인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 홀로 서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기 하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신다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말이야.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인 것 같고 내 기도 소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은혜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을 왜 그러시나?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한하시는 이유,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의 의미를 다른 의미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한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의 의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제한한다는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고난을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도가 막 일고 있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그랬으면 그 파도가 잠잠한 그 자체가 내 삶에서 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제한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을 안 거둬 가시네. 아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거둬 갈 걸. 아니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끝날 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근데 그러면 이런 면에 있어서 왜 그런 은혜를 제한을 하시나? 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나? 빨리 가서 친구들 찾아오기 전에 질병이 낫기 전에 가서 다 질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제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은혜를 제한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제한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고난을 거둬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을 다 당한 후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고난 당한 후에 보니까 천천 금은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깨닫냐면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돈도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초점을 두라. 얻는 게 뭔가? 얻는 것은. 여러분 얻는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는 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얻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게, 내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받는 게 영원한 거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가신다. 그리고 은혜를 제한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는 고난을 절대로 당하지 마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많이 겪어야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 대신 어려운 거 다 해주면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해주는데 어떻게 애가 홀로 섭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난 당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녀들도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고난 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뭘 이용하시느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허락합니다. 보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돌아가.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거야?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대되는 상황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이는 걸 믿을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믿을래? 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마음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네가 정말 내가 한 말을 믿을래? 아니면 보이는 상황을 믿을래? 이 얘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내가 믿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다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상황은 반대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반대되는 상황을 반대되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그러길 원하지 않고 오로지 아무리 보이는 게 5년이고 10년이고 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린 요셉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패케 하시더라. 네. 실패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인생 그 인생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아니 죽는 데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 알잖아요. 요나를 실패케 했죠. 실패케 했어요. 다시스로 가기 전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를 돌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불복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바다에 태풍이 일게 하고 그가 바다에 던지워지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경험케 하셔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케 하시더라.
근데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그 남은 인생에서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배운 교훈, 그거가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은혜를 제한하고 거둬가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한 거와는 반대되는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 속에서도 자꾸 키워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실패케 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경험케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봉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갈하게 갈아져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결코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알게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으니까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그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일을 벌리고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리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